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평소에 특히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어리석은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고등학교 때 수능시험 모의고사는 잘 보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은 다 잘 못 봤습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만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냐면 선생님들이 답을 다 알려줘요. 이게 문제 나온다. 이걸 공부해라. 이건 답이 이거다. 다 알려주는데 그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굳이 그 부분의 배경 지식까지 다 공부를 하겠다면서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나름대로의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는 자세는 좋은 자세이지만 그것은 평상시에 했어야죠. 평상시에는 안 하고 있다가 정말 시험 기간에 그 이해를 하려고 넘어가니까, 시험 기간에는 그래도 당장 그 문제의 정답을 내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평상시에 해야 할 이 탐구 활동을 하고 있으니 그러다 보니 정작 외우라는 것에는 소홀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온 것입니다. 정말 선생님들이 알려줬던, 찝어줬던 문제들이 그대로 출제가 되고 다른 친구들은 그대로 외우기만 하였던 대로 그대로 다 정답을 다 체크를 하는데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음대, 음악대학에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입니다. 다른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가서 다시 결심을 하고 다시 음대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군대 안에서 제대로 준비가 됐겠습니까? 바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군대 전역을 하고 제대로 이제 준비해야겠다 하고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악이니까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레슨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받고 입시학원에서 수능 공부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가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갈 수 있는 언저리에 실력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니까 수능시험 잘 봐야겠구나 라고 지레짐작하고 정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정말 수능시험을 잘 봤는데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정말 수능시험만 잘 봤어요. 그리고 실기에서 떨어집니다. 헛다리를 제대로 짚은 것입니다. 차라리 수능 공부 일절 하지 않았어도 그 시간에 실기를 그만큼 준비를 했더라면 붙을 수 있었을 건데 잘못 공부한 것입니다. 이게 머리가 좋은 걸까요? 아니죠. 목적에 맞는 것을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머리가 좋은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저처럼 공부하고 싶은 것,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만 공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면에 공부하고 싶은 것이 아닌 공부해야 하는 것, 공부해야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정말 제가 노력하고 싶은 걸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하는 것, 힘을 써야 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테스트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잘 알아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심판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심판을 하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물심판이 아닌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때 심판의 기준도 노아의 물 심판 때, 홍수 심판 때와 그 심판의 기준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기준으로 우리를 끝까지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때의 심판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심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감성적인 이 마음, 그리고 이 의지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전인격적인 것들을 다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잘 함으로써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잘 알고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잘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사랑의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마음이 악하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마음을 보시느냐 그걸 보신 건데 노아 시절의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였다라고 보신 겁니다. 사랑의 마음은 없고 욕심의 마음만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랑의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만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 주시는 축복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혼자 상대했는데 거기에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어요. 목숨 걸고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보신 하나님께서도 엘리야를 극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진하게 지극히 사랑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승천을 시켜주십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녹도 승천하였습니다.
자세히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복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많이 많이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수평적으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완성되는 곳,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합격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마음. 이 세상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그 결실로 결합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우리도 사랑의 결실로 결국 결합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우리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다 알아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존 뉴튼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뱃사람으로 바다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아프리카의 노예를 인신매매까지 하는 그런 나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갔다 옵니다. 천국에 갔다 왔는데 지난 명절 순서지에 있는 거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국에 갔다 와보니 거기 가봤더니 3번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첫째로 천국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뭐 잘 아는 목사님이나 또 주변의 지인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았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로 놀란 이유는 그곳에 절대로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기 갔을 리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정말 개차반으로 살았던 그런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거기 가 있는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와 있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사를 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놀랍다고 합니다. 왜 놀랍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속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중심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다, 저 사람은 아니다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놀라는 것입니다.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 딴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속 중심의 사랑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고 친교하고 있고 선교와 봉사 등을 통해서,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특히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고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님 오시라고 간구하고 성령님 충만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잘 통과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음으로 믿음의 생각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노아 시절에 사람들이 생각이 다 악했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생각은 없고 의심만 가득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식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아의 말도 믿지 않고 방주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하다가 비웃기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사람들이 물속에 수장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지식으로 이해할 수는 어렵습니다. 지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방주를 세우고 거기에 들어가라는 그걸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에는 능력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 예수님 어렸을 때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능력을 베푸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함의 능력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효과를 발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늘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 테스트에 합격하여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합격이고 나머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예표하고 있어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본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인정하고 의지하며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859년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아찔한 줄타기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통해서 미국에서 캐나다 쪽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줄을
타고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믿는다고 해요. 그저 구경거리로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서도 건널 수 있으리라고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제 등에 업히십시오. 그랬더니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줄타기 선수의 매니저가 나타납니다. 제가 업힐게요. 저를 데리고 건너가 주세요. 그리고 무사히 등에 업고 건너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는다고 대답은 했지만 그게 진정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믿었고 약속의 땅 건너갔습니다. 그쪽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업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믿지 말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업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만, 비판만 하는 사람입니까? 모든 일에 문제점, 어두운 점, 단점 이런 것들만 보면서 비관적이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잘 긍정적으로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도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상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행동을 계속 함으로써 긍정적 믿음의 생각을 늘 불러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등에 업혀 주님의 능력을 늘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생각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소망의 계획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계획이 악하다는 겁니다. 의도가 어떠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다 보셨는데 노아 시절의 사람들의 그 의도, 계획, 그런 것들 보니까 다 악했다라고 판단하십니다. 소망의 계획은 없고, 즉 하나님께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기 욕심 따라서 그저 죄만 지으면서 살아갈 계획만 가득하였다는 겁니다. 그저 비전 없이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구원의 방주에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계획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망의 계획을 가진 사람이 축복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라는 게 좀 격한 느낌을 풍기는 단어이지만 용기 있는 자가 강하게 쟁취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즉 강렬한 집념을 가진 강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간절히 소망하여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의 나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간절히 소망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도 가득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스스로의 계획뿐이었습니다. 자기가 꾀를 내어서 장자권을 뺏고 자기 어머니와 같이 꾀를 내고 작전을 짜서 축복도 빼앗는 등 자기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축복을 내려주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지 않으면 꼼짝없이 형 에서의 군사들에게 당할 겁니다 라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야곱을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문제도 해결되었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형 야곱과 형 에서와 별 탈 없이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가려는 의지를 가짐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 해결도 함께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무기를 앞세우고 칼과 단창을 앞세우고 나아가면서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만 들고 있던 다윗을 얕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무기로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운 다윗에게 패배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운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워주소서, 주님 이겨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에만 매달리는 이 강한 소망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들어있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면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러 화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의 문구가 달러에 새겨져 있는데 이 달러 화폐를 쓰는 미국의 공식적인 표어이기도 합니다. In God we trust.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돈을 사용한다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 달러 화폐가 지금은 세계적인 통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달러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늘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울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늘 소망하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라며 하나님 앞세우며 모든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어두운 면만 바라보지 말고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소망의 계획,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계획 중에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축복의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보십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고 심판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생각을 보십니다. 머릿속에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 가득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대로 되는 좋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계획을 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늘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방면으로 계획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